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소망을 잃지 말고 참된 증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향후 모든 택한 자의 사죄와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증이 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지상 최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오늘 이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지상 최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주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천사들의 증언이 나오죠. 내용과 먼저 1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이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그래요. 특히 유대 문화에서는 더더욱 여인들의 이 증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신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 여인이 그 세 신원이 분명한 이 세 여인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실제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간 헌신한 여인들이죠.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한 여인이 되고요. 나머지 여인들 역시 부활의 소식을 최초로 듣고 최초로 증거한 영광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뭘 가져왔습니까? 향품을 가져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헌신적인 여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예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이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언제 향품을 구입했을까? 바로 토요일 해가 진 이후에 향품을 구입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향기가 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를 의미합니다. 시신이 부패되니까 그 부패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향품입니다. 보통은 이 향품을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은 장사되기 전에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들은 지금 장사된 후라 할지라도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준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사랑, 또 그분을 섬기려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이야기를 나누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무덤 입구를 막아놓던 돌은 연약한 여인 몇 명이서 이렇게 굴려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또 그분의 일에 헌신적이긴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분명히 밝히셨지만 이 여인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서 이 무덤문에서 지금 돌을 굴려주실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는 걸 볼 때 이 여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 믿음이,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여자들이 예수님이 장사되신 그 무덤문에 딱 도착했더니 그들이 걱정했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무덤문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누가 벌써 굴려내 가지고 그 무덤문을 출입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돌이 심히 크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여인들이 그 돌로 인해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문을 막아놨던 이 돌은 장정 여럿이 굴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무덤에 딱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천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여인들은 이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배의 자세를 취했던 거죠. 자, 그다음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들려준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무덤 속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에서 찾는, 너희가 무덤에서 찾는 이 예수는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거기 계시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들려준 소식입니다. 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이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분은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무덤 속에서 더 이상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또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있습니까? 천사가 여자들을 향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더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거를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부활에 대한 이 천사의 말,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은 심히 놀라 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흥분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라는 얘기죠.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천사의 부활의 증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도무지 아무 응답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한 목사 문제 3번을 보시면 여인들은 왜 흰옷을 입은 청년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아무 말도 못합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에게 그래서 전하지를 못해요. 도망갔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딱 갇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일에 헌신은 한 적이 있지만 아직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 분명히 밝히셨지만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고도 몹시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더 이상 응답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부족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여인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나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 어떻게 보면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주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뭐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 그거 하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을 전폭적인 신뢰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믿음이 약해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부활 소망을 잃지 않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거듭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말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걸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화답해야겠습니까? 아멘으로서 화답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휩싸일 때도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마시고 또 이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며 그냥 부활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차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오늘도 확신하시면서 그 부활의 참된 소망 속에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복된 자리 승리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